내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빌립 보내신 목적, 주의 천사 사용하신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 보내신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이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왜 내시에게 보냈는지 몰라요. 빌립 사건은 알아요. 내시 사건은 알아요. 그런데 왜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으며 무엇 때문에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고 주의 천사 보내셨는지는 거의들 몰라요. 그런 자료들도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것은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비밀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누구를 통해 살아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야 되죠? 예수 복음을 통하여. 내일도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통하여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야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무엇도 조금만 할 수 있느니라. 20%만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30%만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50%만 할 수 있느니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몇 가지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누구 만나야 돼요? 날마다 뭐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날마다 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복음, 날마다 복음, 중단 없는 복음, 지속적인 복음.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오늘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부활 믿음 채워 넣어야 돼요. 오늘도 복음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내 감정에 속지 마세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 중요한데 먼저 말씀이에요. 느낌이 나를 깔아앉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쇠해지고 복음이 병들면 내 심령이 쇠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충만, 오늘도 복음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빌립과 내시가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얘기 듣고 체험을 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시가 자기에게 뭐 달라고 그러죠? 세례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누가 줬나요? 누가 줬어요? 목회자가 줬나요? 집사님이 줬나요? 예? 명확하게 대답해요. 우물우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회자가 세례를 줬나요? 지금 집사 빌립이 줬나요? 지금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줬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별로 안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세례 별로 안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세례 별로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요한도 세례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주고 또 많이 그랬죠. 세례를. 그런데 오늘날은 왜 집사님들이 주면 안 되죠? 오늘날에는 교회만 좀 나왔다 그러면 떨어지지 말라고 다 집사 줘버려. 네.
그래서 하여튼 집은 못 사도 교회 나오면 집은 다 사. 그래서 교회에서 산 집사가 집사야. 신앙 반프로치도 없고 십자가 안 믿어지고 부활 안 믿고 하나님 나라 안 믿어도 집사 교회 새 빛깔이 날라리 투성이야. 오늘날 그렇게 까닭에 집사들이 세례 줬다가는 교회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목사들이 좀 나으니까 그래도 목사가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데 우리도 집사들 세례 줍시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깊은 교제를 하고 이끌림 받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빌립 집사님. 그 당시에는 남발하면서 세례를 줄 만한 문제들이 없었던 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서 세례를 주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노란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주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이끌어갔대. 빌립을 이끌어갔대. 여기서 이끌어갔다는 얘기는요,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낚아채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그런 문자는 없지만 우리 표현으로 조금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빌립을 들어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40절, 39절 다음 40절에 가면 아소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요. 아소도라고. 공간 이동을 시켜요. 자, 여러분. 아니, 왜 공간 이동 같은 거 이런 걸 시켜? 공간 이동 시키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1단은 2단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는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막 올라가. 여러분, 왜 이런 오해받을 행위를 하시나? 좀 점잖게 좀 하시고 좀 이해할 만큼 좀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막 주의 영으로 빌립을 들어가지고 혼만 나간 것도 아니고 영만 나간 것도 아니고 아예 몸까지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요? 이런 말씀 나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사옵나이다 주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가 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도 만드신 분, 시간도 만드신 분, 우주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주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공간 이동시킨 게 또 딴 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뭐가 나오죠? 공간 이동 나오죠. 순간 이동 나오죠. 또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11절 노란 부분만 읽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뭐가 나오죠? 공간 이동, 순간 이동 나오죠.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노란 부분만 읽어요. 에스겔 3장 12절 14절. 자, 시작. 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영만 빠져나갔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3층천에 영만 빠져서 갔다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몸도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4절에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시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3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눈이 밝아져서 알아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하고 있었는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동이, 순간이동, 공간이동이 생겨졌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요것만 알고 무서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다 문고로 채우고 그렇게 있었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자, 노란 부분만 시작. 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을 어떻게 했는데? 닫아 놓았는데.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뭐가 작동하기 쉽냐? 우리의 육의 이성이 작동하기 쉽습니다. 육의 이성이 작동하면 여러분들 지난 그 월삭에, 요 며칠 전 월삭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뭐를 제약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를 좀 제한해야 된다고 그랬죠? 육의 이성을 좀 제한해야 된다. 육의 이성이 작동이 되면 육의 이성은 합리성만 추구합니다. 육의 이성이 작동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추구하지를 않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수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부활도 믿을 수 없게 되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못 믿게 되죠. 성경에 나타나는 기사 이적 다 못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를 제한해요? 육의 이성을 제한하세요. 그렇게 되면 영의 혼이 작용되기 때문에 영적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많이 일어나려면 육의 이성을 제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육의 이성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의 이성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도 역사하신다고요? 네, 육의 이성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순간이동, 이 공간이동, 이 본문이 오늘 이 읽어드린 사도행전 8장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그 빌립이 아소도로 가게 된 그 사건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성경 조금만 세밀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8장 26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남쪽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해안가, 서쪽으로 있는 해안가, 가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 그 길은 뭐다? 광야다. 일어나 가서 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증거가 있을 거다?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이미 빌립하고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교제가 깊어서 빌립도 묻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깊어진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해보니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 일어나더라.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이거는 갑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누가 있어요? 네시가 있습니다. 간닥의 네시가 있습니다. 자, 간다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다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가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순간이동, 공간이동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을까요? 눈을 씻고 보십시오.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해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기에 누가 있었나요?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금 여기에 빌립이 있었어요. 지금 내시는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사, 해안지대, 이 가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에티오피아로 오늘날과 같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직항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산악지대로 길이 막 꾸불꾸불 난 대로 해서 계속 광약길을 그렇게 다니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직선거리로 한 2,000km 정도나 될까? 그런데 꼬불꼬불한 길로 가니까 고고학자들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이티오피아까지 8,000km라고 그러잖아요. 왕복 8,000km. 이 길이 제대로 안 나 있기 때문에 바로 못 가고 이제 이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려니까 이 해안지대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장소가, 빌립에게 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내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디로 출발했어요? 가사로 출발해요. 자, 이미 출발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했어요. 출발 이미 했어요. 이쯤 왔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내시는 요만큼 왔어요. 내시는 요만큼 왔고, 그리고 빌립은 이제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예루살렘 있는 데에서 또 이 가사 가는 길로 또 빌립은 나중에 이제 늦게 출발해요. 자, 그런데 빌립은 마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내시는 뭐가 있었어요? 암만 해도 말이 수레를 끌어서 가니까 더 빨라요. 지치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로부터 가사로 가고 있는 네시가 있는 데까지 이미 네시가 먼저 출발을 또 했고 모든 걸 다 따라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쇠가 빠져라 가도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 조금 힘들면 못 빠지겠네 그러죠? 쇠 빠지겠네 그래. 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 이미 예루살렘에서 내시는 먼저 출발했고, 그리고 빌립은 더 먼 거리에서 그럼 여기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약 80km에서 지난번 용인쯤 된다고 그랬나요? 서울에서? 자, 여러분, 서울에서 용인 가는 것쯤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미 내시는 먼저 출발했어. 그런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보고
복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대목을 볼 때 딱 가서 맞아 딱 떨어졌어. 조금도 오차가 없이 빈틈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지게 복음 부분을 보고 있을 때 복음 부분을 풀어주도록 네시에게 빌립을 보내는 거니까 딱 그 시간에 맞아 떨어지게 보내셨어. 여러분, 걸어서 갔을까요? 걸어서 가면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땡겨서 보낸 거죠. 인정하시나요? 계산해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왜?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본문 나온 다음에 사도행전 이 9장, 8장 나오고요. 이제 9장 다음에는 9장 생각하게 될 건데, 9장 지나서 10장쯤 가면 뭐가 나오나요? 10장쯤 가면 고넬료가 그 가정이 다 성령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한 역사들 일어나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받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그래, 변명 같은, 변명은 아니지만 자초지종 얘기를 해요. 왜? 너희들 왜 말이야? 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로마 사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성령 받고 그 세례 주고 왜 그 짓을 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하고 접촉하고, 이방인하고 함께하고,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은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서는 이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키고 공간 이동을 시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방인도 전도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도 죄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은 이방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니라고 이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가사입니다. 자, 보세요. 가사 있는데 요쯤에서 가사 못 미쳐. 요쯤에서 지금 네시하고 빌립이 만난 거죠. 그런데 물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빌립을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이동, 공중이동을 시킨 거예요. 약 한 30여 킬로 되는 곳으로 공중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인의 한 반 약간 좀 못 미쳐 지역, 한 수원 정도쯤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서 수원 정도를 공중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떡하니 거기로 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시는 마차 타고 가요. 편안하게 가요. 그래도 광야길이라도 마차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아소도로 그냥 보냈으면 빌립은 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주의 사역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이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상담 완료 고객, 적은 양의 빨래도 부담 없이 미니 세탁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충전 치료는 많이 보장해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라이나는 개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금 세라믹은 개당 12만 원, 레진은 개당 5만 원, 아말감은 개당 만 원. 재료에 상관없이 계속 보장해드려요. 가입 90일 경과 후 충치 잇몸 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되고 1년 이내에는 50%가 보장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가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아당 연간 3개 한도로 100만 원씩, 브릿지도 치아당 연간 3개 한도로 50만 원씩, 틀니도 연간 1회 한도로 보철물당 100만 원씩 특약으로 보장해드려요. 가입 90일 경과 후 충치 잇몸 질환으로 연구치를 뽑고 그 자리에 치료 시 보장해드리고요. 2년 이내에는 50%를 보장받으시는데 56세에서 70세의 고객님은 상기 보장 금액의 50%를 보장해드립니다.